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시기를 분별해서 그리고 주님이 이제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이제는 곧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깨어 있는 또 깨어서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2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약속받은 그 구원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그 복들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 우리 마음 속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지켜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좀 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쏘고 있으면 아마 우리 국군들은 지금 다 비상이 걸려서 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를 할 것이고 그래서 경계근무를 하게 되죠.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다. 한국교회가 심각한 코로나 이후로 그런 위기 속에 빠져 있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말씀의 씨앗, 그리고 성령님 그것이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성령의 그 바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잠자던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깨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강릉 출신인데요. 이 강릉은 봄바람이 엄청나게 셉니다. 이 봄바람, 강풍 거의 태풍급 되는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면 또 산불이 나서 온 지역을 태우는 것을 몇 번이나 저는 목도하고 보았습니다. 봄바람, 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까? 이 바람은 모든 나무와 식물을 깨우잖아요. 우리가 겨울 동면에 빠져있는 모든 나무를 깨운다. 그래서 그 나무를 깨워서 다시 한번 이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를 깨우는 성령의 바람, 그걸 불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들을 깨울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토스토이는 우리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말한 최고의 사랑이 뭘까?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남을 구원시키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또 내 옆에 많은 사람들,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또 복음의 그 나팔 수가 될 수 있는, 또 저들의 깊은 잠을 깨울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이 더 가까웠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도 먹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아픈 분들이 있고 그 중에 이렇게 암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 환자를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 불쌍히 여기는데, 그런데 정말 그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언제쯤 또 죽을 수 있겠구나. 또 치료받으면 날 수도 있지만 또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언제인지를 못해 아직도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때가 아직 길다고 생각하는데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한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때가 다가왔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더 불쌍한 거예요. 때를 모르고 있다? 그 때가 언제쯤일까?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그러면 전쟁이 나면 끝날까? 무엇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때가 언제일까? 알지 못하는 거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한번 택한 백성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위로를 얻지만,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그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깊은 잠에 깨어있으면 절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구나. 다 정해 있구나. 다 정해 있음.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각종 전염병이 난무하고 그러죠.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그 대학하고 그다음에 그 의학 연구소에서 그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자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를 해서 100% 치명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100% 죽는 그 코로나를 자기네들을 임상을 해서 배양을 시켰답니다. 지금 중국에는 코로나19 코로나가 있는데 그 코로나는 걸렸다고 하면 100% 죽습니다. 그 코로나를, 그 균을, 그 세균을,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지금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유출되면 정말 우리 코로나는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걸렸다고 하면 100% 죽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전 세계는 다시 한번 100% 코로나에 걸려서 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서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남을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우리 굳어지는 이 마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나가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가서 주의 회개 복음을 외치고 저들을 회개시키며 저들을 구원시키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요나는 속이 좁아서 저 원수의 나라에 저 원수가 멸망하는 것 원해서,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음. 배 위에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요나는 뱃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음.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세상은 풍랑을 만나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몰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있음.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실족하고 또 우리 신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느슨한 나사 하나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가장 중요할 때 그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이 있을 때도 그는 잠에 빠졌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정말 이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이때 세상은 여러 가지 전쟁이나 또 기근이나 또 여러 가지 자연 재난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을 외쳐야 되고 주의 성령의 바람을 그들에게 불어와서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인생인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 디데이, 그것이 우리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이나 요즘 우리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때다, 이 마세치 말이다,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깨어있으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주님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으로 맞이할 것인가, 도둑이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만날 것인가, 깨어있는, 그래서 예수를 맞이하는 준비, 등불과 기름과 세마포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모든 것이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고 그리고 항상 감사로 기도로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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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여를 3번 불러야 되는가? 첫째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 3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 이후로 우리는 주여를 3번 우리가 힘차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빛의 자녀는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이 세상에 이제는 저들에게 길을 비춰줘야 되고, 그리고 저들에게 정말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 빛의 자녀라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적 쇠퇴 시기가 다가왔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시대는 영적 쇠퇴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진짜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 사느냐 죽느냐, 영적 시대. 내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가 아니라 깨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너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영적 쇠퇴의 시대에 깨어서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며 여러분 깨어 이 시대 정말 하나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저희들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주 앞에 회개합니다. 열심이 없었습니다. 득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는 순례자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경주자임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고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십자가의 군병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시험